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7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약간의 부족함과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과거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몸에 작은 지체를 이거라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주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도리어 성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들어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리를 잘 들을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큰 손이 나를 이끄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이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인재 의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로 살려야 했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부끄러운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소망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이 있습니다. 폭우로 재해를 입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 이웃들의 고통을 모두 제거하시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7월 29일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여러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어 다음 세대들이 그 행사를 통해 믿음의 큰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를 개동교회로 불러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또 선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께 영광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을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455장 찬송입니다.
속이 꽉 찬 알곡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입니다. 알곡은 말 그대로 알 즉시가 연거로 단단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알곡이 되었다는 의미는 땅에 묻혀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만나면 재생산이 가능한 상태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조상들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름다움을 겉모습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내면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름답다는 말과 예쁘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기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쁘다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외모를 중심으로 평가한 말이고,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내면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이목구비와 상관없이 상식과 교양 그리고 인격과 성품으로 알이 꽉 찬 듬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쁨을 넘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곡과 반대인 쭉정이는 겉으로 보면 알곡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를 들어보면 가볍습니다. 또한 손으로 눌러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어느 것은 알곡으로 자라고 어느 것은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씨는 모두 같은 씨인데 어떻게 쭉정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쭉정이는 씨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가 옆에서 자랄 때입니다. 가라지는 벼나 밀의 좋은 씨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도록 그 양분을 빨아먹고 자기만 자라납니다. 가라지가 벼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은 가라지를 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볕과에 속한 한 해의 살이 풀입니다. 벼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알곡은 맺지 못합니다. 아주 조금 까맣고 조그만 거만 맺죠. 수학에도 나오다 딱딱한 거. 볕과이고 속과 종이 달라. 이 벼하고는 볕과는 맞아, 과는 맞아. 근데 속이 다르고 종이 달라. 이게 그래서 종, 속 중간에 족이 하나 들어가고 족, 과, 목, 강, 문, 개, 역 이렇게 이제 보통 식물이 아니라 이제 생물의 체계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과는 이제 그 명명한 명명으로는 패밀리야, 패밀리 과. 그런데 친근하고 가깝긴 한데 중요한 것은 족이 다르고 속이 다르고 종이 달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배를 했을 때 생산이 나와. 그럼 생산된 것이 또 재생산이 되는 것을 같은 종이라고 해요. 같은 종. 근데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생겨서 교배를 했는데 그 이새가 생산을 못해.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과 사자, 뭐 호랑이, 뭐 이런 게 이제 속이 다르고 종이 다른데 종이 달라서 이 교배를 했는데 라이거는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라이거는 태어났는데 라이거가 새끼를 못 낳아. 이게 종과 속의 큰 차이. 종은 같은 종끼리 교배를 하면 생산이 되고 생산된 그 종이 또 생산을 할 수 있어. 그게 같은 종이야. 근데 이 가라지하고 벼는 종도 다르고 속도 다르고 족도 다르고 과가 같아. 과 볕과 그거만 같아. 근데 달라. 다른 건 다른.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벼가 자라는 논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제 앞에 이제 비유가 있고 이제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는. 또 비유가 있고 비유를 설명했으니까 굳이 이 비유에 또 주석을 달고 해석을 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도 어려워. 중요한 건 주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해석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고춧가루를 뿌리듯이 매 순간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인자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밭에 가라지도 더 뿌리고 간 거예요. 더 뿌리고 간다. 자, 중요한 것은 알곡의 반대가 가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을 해요. 알곡의 반대는 가라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알곡의 반대는 뭐라고요? 쭉정이다.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곡의 반대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알곡의 반대는 쭉정이. 그리고 벼하고 가라지가 다른 거야. 벼의 반대는 아니지만 벼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반대는 아니야. 물하고 불이 상극이라고 이걸 반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지. 벼는 벼고 가라지는 가라지야. 가라지는 가라지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안 먹어서 그렇지 못 먹어서 그렇지. 이게 일단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들으셔야 됩니다. 알곡의 반대는 가라지가 아니다. 가라지는 벼의 반대 개념도 아니고 벼는 벼고 가라지는 가라지야. 알곡의 반대는 뭐냐면 쭉정이냐. 가라지가 뿌려지고 가라지가 무성한 삶의 현장에는 알곡이 가득한 벼보다는 알곡이 없고 속이 빈 쭉정이만 생긴다는 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 쭉정이가 생기냐? 나는 알곡을 뿌렸는데,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다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벼와 가라지가 교배해서 쭉정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결코 벼와 교배할 수 없습니다. 쭉정이는 벼가 알곡을 맺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쭉정이는 벼가 알곡을 맺어야 되는데 알곡을 안 맺었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알곡도 있고 우리 안에는 왜 쭉정이도 있을까?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알곡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내 주변의 환경이 뭐가 있나? 바울도 알곡인 영의 생각과 가라진 육신의 생각은 처음부터 다르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완전히 달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죽는 거에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안 죽는 방법은 죽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죽지 않으려고 살아.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눈을 뜨게 해서 살게 하셨으면 오늘 생명을 누리며 살아.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 이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알곡을 맺는 벼와 가라지는 서로 다른 종자이고 그 심은 주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즉 추수 때까지는 벼와 가라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거둬, 세상 끝까지 갈 때까지는 이 가라지하고 벼가 같이 살아. 여기서 우리는 가라지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알곡을 맺는 벼와 종과 속과 또 족이 다른, 전혀 다른 가라지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벼와 가라지가 서로 같은 종자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벼와 다른 종자입니다. 다만 가라지는 벼라는 종자와 함께 자라면서 벼가 알곡을 맺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자기 배만 두드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벼 입장에서 가라지는 원수입니다. 그렇다고 가라지를 악하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식물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가라지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실수하셨네? 실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가라지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조물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 마치 창조주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피조물을 이용하여 피조물을 통제하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통제하려는 악한 마귀가 문제입니다. 악한 마귀의 특징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피조물 스스로가 창조주와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피조물들의 좌장인 아담을 찾아와서 유혹한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서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움은 빼버리고 세상만 남깁니다. 마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빼버리기만 하면 사람인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아담을 유혹하며 그 생명을 포기하며 이 세상은 모두 네 것이라고 욕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 네가 그 죽기만 하면 이 세상은 다 네 거야. 사탄 얘기는 야, 죽은 것까지 까먹어도 아니야. 네가 생명만 포기하면 나머지는 다 네 거야. 사탄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을 포기하죠. 그리고 다 자기 건 줄 알고 그러고 가요. 생명을 포기하니까 생명을 포기하는 건 다 포기하는 거를 몰랐어요. 생명을 포기하면 다 포기가 된 거를 몰라. 생명만 포기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건 줄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한 악한 마귀 사탄, 아담의 자유의지를 이용합니다. 창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다면 창조 후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 아담의 뜻이 더 중요하다. 네가 이름도 지어주고 네가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네가 좀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이 에덴 동산에서 너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죄란 인간의 타락이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모두를 총칭해서 그걸 죄다 얘기해요. 배려가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한 양보도 없고 뭐든지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가져야 되고 아나무인 아주 고집불통.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 심판받는 사람은 가라지로 비유된 악한 마귀와 그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권위만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사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추임 받죠. 나 이거 하여 당신의 아들이 이걸 한단 말이야.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나 이걸 시작했어. 나 이거 시작했어요. 도와야 됩니다. 당신 눈 크게 뜨시고 날 도우셔야 됩니다. 다 교만이고 다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자들인데 모양이 똑같으니까 알고 보고 쭉정이가 똑같잖아. 안에 생명이 없어. 텅 비어있는 쭉정이로 살아가면서 계속 자기는 알고기라고 하는 거지. 그러고는 한다는 얘기가 저 가라지들 저 가라 말이지. 가라지들만 지가 알고 지가 열매를 못 맺고 앉아있어. 그래서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를 죽이고 하나님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비유로 알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담 이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타락한 형상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 안에 알곡을 맺는 벼와 알곡을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라지가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 동시에. 이런 현상을 로마서 7장 19절 21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라지는 농부가 심지 않았는데도 벼들 옆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벼보다 생존력이 강합니다. 가라지는 모판에서 먼저 자란 벼들 벽시로 해서 모판에 이만큼 자라게 그리고 자란 것을 논에다 갖다 심어 이미 자란 걸 벽시를 논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모를 이만큼 자라 무자라게 해가지고 뿌려놨는데 여름철쯤 되면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더 크게 살아나 있어. 중요한 사실은 벼와 가라지는 전혀 다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생기지 않는 건 틀림없다. 그런데 가라지는 있는데 어떤 것은 알곡이 생기고 어떤 것은 쭉정이가 생깁니다. 이거를 가라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 고통하심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똑같이 가라지가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알곡이 생겼고 이쪽에 있는 건 알곡이 있고 이쪽에 있는 건 옆에 요것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생겼어. 만약에 가라지가 있는 네 군데가 다 쭉정이가 생기면 이놈의 자식이 문제다. 다른 데는 다 알곡이 생겼는데 요놈만 알곡이 안 생기고 쭉정이가 생겼어. 물론 가라지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너 본래 씨는 좋은 씨였는데 왜 너는 가라지, 너는 왜 쭉정이가 되냐? 그러면 가라지만 풀무불에 던져지겠냐? 마지막 날에 쭉정이는 풀무불에 안 던져지겠어? 쭉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지하고 똑같지? 가라지하고 전혀 다른 속이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정리되는 것은 같이 정리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알곡을 만든 알곡과 같은 인생들은 오늘 보면 4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가라지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옆에 있는데도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데도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다니까요. 가라지가 옆에 있어. 원수가 옆에 있어.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가라지가 옆에서 자꾸 저 가라지만 없으면 저 가라지만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어. 우리 엄마가 고소면 응? 우리 엄마가 고소했으면 나도 이쁘게 태어날 텐데 이러고 그럼 뭐 자꾸 그러네. 장동건 우리 아버지 장동건이야. 이러면 어떡하잖아. 우리 아버지 장동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못 맺었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제 설교에 고소영 씨, 장동건 씨 이름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자꾸 속상할 수도 있겠네. 네? 속상할 수도 있겠네.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장동건 씨, 고소영 씨, 당신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당신들을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당신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이제 이것들 멘트를 이게 왜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멘트를 남겨놔야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가라지가 옆에 수십 개 있어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제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우리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있어도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가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가라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가라지를 버리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왕을 모셔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가라지를 버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딱 받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가는데 왕이 없어. 그 안에 자기가 또 왕이 되면 성령 감화 감동 자기가 왕이 되면 다 또 이단으로 빠져. 그 안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해 계셔야 된다.
로마서 5장 21절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을 맺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가라지를 피게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가라지와 알곡은 저는 처음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모습과 살아가는 그 모양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매일매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뜻이 우리 개동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개동교회를 섬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알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믿음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또 여러 많은 기관들을 세워주사오니 그 기관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모든 교사들,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믿음의 전통을 여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개동교회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늘 뒤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또 우리 마호영 목사님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후렴과 장마의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기획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새마을 근거에 지되었던 장학기금을 신한은행과 또 우리은행으로 분산해서 예치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1억 8,900만 원 이런 정도의 장학금 원금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새마을 근거에 두고 있었는데 새마을 근거에는
우리 경상국에 또 다른 게 예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돼 있어서 새마을 금고 사태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한은행에 너무 많은 거를 참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기획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분산 유치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과정을 밟았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있는 개동교 이름으로 이걸 황건원 이름으로 예치하면 간단한 그게 아니라 개동교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뭐 정관 가져와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관이 없는데 정관을 만들어서 친한지가 막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정관이고 그래서 평동교회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신네 교회 정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평동교회 없는 기관이 우리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읽어보고 다 해서 우리 개동교회 맞도록 해서 정관에서 갖다 주고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두 군데 가서 어쨌든 잘 분산 일치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8월 19일 꽃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은 우리 박한수 장로님께 신청하시고 참석자는 일인당 회비가 3만 원인데 3만 원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동부 또 아동부 이렇게 여름 행사가 있듯이 어른들도 여름 행사가 이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우리 어른들 여름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하시오.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개동교회만 위한 영성 수련회가 아니라 저희들만 하려면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합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그럼 가시면 아주 훌륭한 좋은 강사들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떡국떡 들어왔나요? 예, 몰라요? 네. 떡국떡을 오늘 한 봉지씩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그래서 공정비는 저희가 전에 됐고 또 지난주 또 교회학교 후원으로 또 우리 박한수 장로님 가정에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합니다. 예수로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쭉정이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알곡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무한 지금 큰 수해로 슬픔을 안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